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그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앞뒤 양옆 네 분 이상씩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터치하시겠습니다. 만약에 옆에 계신데 안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옆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터치하라니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1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 7월 말인가요? 그 죽음에 대해서 캠페인 40일 끝난 마지막 주 간증도 해주시고 하면서 분위기가 막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40일을 하는 교회 잘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막 죽음을 준비하고 막 간증하고 거기서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를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인격적이시고 훌륭하신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교우부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기 엄마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만 듣던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그 이사 준비하다가 한국에 비자 연장하러 잠깐 3주 갔는데 그때 수술하고 또 비자 연장하고 막 정신없이 있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았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빨리 나아야겠더라고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몇 발자국 뛰지만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격려 감사드립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이 앞에 섰지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신다면 큰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앞에서 힘이 나고 막 말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막 기억나고 막 찬양도 막 나오고 그래요. 저 아침에 막 찬양 준비도 안 했는데 막 찬양이 나와가지고 저도 놀랐는데 아멘으로 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제일 재미없는 출애굽기 후반과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열어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 여행을 할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전 너무 쉬운 퀴즈밖에 안 내서 중세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빨래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오죠. 잘 헹구지 않았으면 이렇게 비눗물도 나오고 물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랬을까요? 일부 때 여기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답을 막 말씀하시는데 피입니다. 피가 나온대요. 이렇게 우린 털면은 뭐 여기 헌금 봉투 나오고 막 그런데 주보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구약을 짜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을까요? 동물의 피. 신약을 짜면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예수님의 피가 나온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펫이 다 빨간색이에요. 보세요, 다 빨간색이에요. 여기도 빨간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으로 한 교회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빨간색.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습니다. 오늘 그래서 피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피 얘기. 미국 사람들도 피 제사하면 막 설레설레해요. 이런 거 설교도 안 해요. 그렇지만 오늘 합니다. 재미없어도 저는 합니다. 제가 빼먹었는데요. 제가 여기 사역을 이제 거의 하게 됐는데 다음 주에 인터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크게 사고치거나 아니면 인터뷰할 때 크게 또 미스하지 않는 이상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오늘 마지막인 줄 알고 전 샀습니다. 여기. 그래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같이 나누고 제가 사라지든 아니면 여기서 같이 얼굴을 뵙든, 그래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약간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인터뷰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약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쉽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를 이제 읽으시면은 10분도 안 돼서 그냥 효과가 이제 옵니다. 그 정도로 레위기를 왜 성경 가운데 두셨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의문이었어요. 왜 레위기 잘 설교도 안 하고 이거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왜 뭐 피 흘리고 뭐 잡고 이런 징그러운 얘기만 이렇게 있을까? 어려서부터.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날 때 이때 하나님 저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막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어요. 돈 달라 그랬을까? 아니면 돈 같은 거는 뭐 전혀 필요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확실한 탄탄한 이런 기초를 쌓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3, 4개월 전에 목사님께서 이 출애굽기 시리즈를 통해서 아주 명설교를 쫙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19장까지 왔습니다. 19장까지. 19장에서 목사님 설교가 이제 끝났는데 19장에 어디를 도착했죠?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에 어디로 도착했죠? 19장에 신의 광야,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합니다. 언제 도착했을까요? 19장 1절 보시면은 3개월이 되던 날, 좀 부정확해요. 오히려 개역 성경이 더 정확합니다. 제 3개월째, the third month,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예요. 그래서 한 2달 지났어요. 이때부터 신의 산에 계속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냐면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second year, second month. 이때 떠납니다. 거의 딱 1년 있죠. 거의 딱 1년 있습니다. 요 1년. 1년간 신의 산 거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것이. 다 합해서 한 50 몇 장 됩니다. 한 60장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1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 앞에까지는요 몇 천 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다 지나가요. 민수기에서 떠납니다. 신의 산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38년이 후딱 지나가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 1년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뒤로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막 기적 이야기도 있고 뭐 또 막 있는데 여기는 딱딱한 표현으로 돼 있거든요. 재미가 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족보가 제일 싫었습니다. 뭐가 뭘 낳고 뭐가 뭘 낳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꾸 뭘 낳대요. 이렇게 낳대요.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족보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별 필요 없는 시기에는 사람 이름만 몇 사람 언급하고 수백 년이 확 흘러갑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다 기록해 보세요. 성경 이만해집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 지금 있는 성경도 감당치를 잘 못하겠는데 성경이 이만해질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수백 년이 후딱 지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요 1년에 그만큼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1년에. 그 1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십니다. 혼인 예식을 하십니다. 주례자가 하나님, 신랑 하나님, 신부 이스라엘.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주례사를 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옷을 빨아입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언약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폭군처럼 야, 내 백성 대라고 안 하시고 꼭 우리 의사를 물어보십니다. 너가 정말 그러겠느냐?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세요. 너 왜 나 안 믿어? 왜 말 안 들어? 확 힘으로 제압 안 하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왜?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꾸 길어집니다. 이런 다른 말을 하면은. 근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신의 전능성을 포기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은 뭐든지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우리 의지를 함부로 꺾지 못하세요. 하나님. 이 정도로 자기의 전능성을 포기하시면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깡패예요. 깡패가 꼭 이쁜 여자 데리고 살죠. 왜냐하면 이거 뭔 일 한 거예요. 이거 칼로 협박하거나 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안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판단, 예스, 노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폭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사랑을 나누시려고 자유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내가 마음의 왕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의지대로 쓴단 말이죠.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나중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더 듣고 싶으시면은 저를 여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의 요약판이에요. 더 서머리예요. 20장에서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1계명에서 4계명은 뭐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과 저희요. 수직적인 관계. 버티컬한 관계. 페이스, 신앙적인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물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그냥 사랑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윤리는 일반 윤리와 다릅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웃을 당연히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요 구조가 레위기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여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나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5가지.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임명하고 너네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뭐가 나오죠? 레위기 성경 최대의 난코스, 그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왜 하나님이 이거를 거기다 두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땐 구약 때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을 둡니다. 그 자격을 둡니다. 그래서 이 하혈이나 이 피를 이렇게 흘리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못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출산을 하고 몸을 다 추스린 다음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위생과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고려하셔서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동물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이방 민족처럼 살지 말아라 계속 그러시거든요.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처럼 살지 말아라. 동물들도 하나님이 클래스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요, 밤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먹지 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 그래요. 밤에 뭐 있을까요? 밤 좋아하는 예? 밤에 올빼미 또 그런 것들, 박쥐, 어둠 좋아하고, 그 다음에 죽은 거 먹고 사는 동물, 그런 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래요. 뭐 있을까요? 뭐 독수리, 이런 맹금류, 또 저 새김질, 되새김질 하는 거 먹으래요. 이거는 초식 동물을 얘기하는 거. 육식은 그냥 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장이. 근데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는 초식 동물이라는 얘기죠. 온순한 거 먹고, 그 다음에 경계에 있는 동물을 먹지 말라랍니다. 물고기도 아니고 육상 동물도 아니고 뭐 있을까요? 악어, 파충류, 양서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순한 것들 먹고. 제가 동물 지금 예를 여러 개 들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는지 아닌지 한번 맞춰보세요. 일부 예배 때 이거 없었습니다. 자, 저 메기가 있습니다. 메기가 딱 흙탕물에 딱 있다가 흙탕물을 확 흐트리면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확 잡아먹습니다. 이런 메기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물고기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시야를 흐리고 확 잡아먹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못 먹게 하십니다. 메기 매운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기 김포에 한탄강 메기 매운탕집이 쫙 있습니다. 지금도 가고 싶지만, 거기다가 참게까지 이렇게 해서 메기 매운탕 하면은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었으면 그거 못 먹어요. 지금도 못 먹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태어난 게, 미국에 있는 게.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광어. 아무리 먹어도 광어가 회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지느러미살, 지느러미살. 광어는 땅바닥에 있습니다.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주 내려서 이 뱀도 기어다니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 기어다니는 거는 부정한 거예요. 광어는 땅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변장하고 위장하고. 기가 막힌 것이 밑에는 하얗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어가 헤엄칠 때 밑에서 보면은 햇빛에 이렇게 햇빛 색깔하고 비슷해서 하얘가지고 광어인지 몰라요. 위는 시커매요. 바다 밑바닥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위장해서 잡아먹는 거 하나님이 이런 물고기 먹게 하실까요? 안 먹게 하실까요? 너네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위생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사도행전에서 10장에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안 가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꿈속에서 친절하게도 보자기에다가 온갖 동물 다 부정한 거 다 놓으시고 내려보내셨어요. 3번씩이나. 베드로가 아유 하나님 저 이거 안 먹습니다. 아이고 부정합니다. 뿌리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시끄럽고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모든 것이 열려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고지식한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에 뛰어듭니다. 물론 베드로가 하지만, 바울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다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구약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교육적 목적, 에듀케이셔널 퍼포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리밋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냥 피 흘리고 이럴 때도 좀 쉬었다 와라. 이렇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다 고치십니다. 문둥병 여기 12장에서 16장까지는 있는데 문둥병 또 아기 낳고 하혈하고 이런 거 하나님 퀄리피케이션 두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병 고치세요. 우리는 오히려 더 가야 돼요. 더 가서 기도해주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마트에 가면은 가끔씩 399, 499 동원이나 해오름에 자연산 골뱅이가 나옵니다. 골뱅이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빠가사리, 그 쏘가리 매운탕 이런 거 비늘 없어서 물고기 치게도 못 뜨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근데 그 뼈가 많아가지고 국물이 아주 걸쭉하고 그거를 어죽으로 끓이면은 어죽이 끝내줍니다. 그 많은 뼈에서 우려나오는. 감사하죠. 우리는 다 먹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정신은 지금도 계속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르셨거든요. 너희가 이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저 어려서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레위기 읽지도 아니하고 이해도 못하는데 뭐가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과 태도만큼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그거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 레위기 17장에서 27장은 이제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수직적인 거, 칭의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 다음에 17장부터 나머지는 성화, 우리 웨슬리안 감리교 최고 아닙니까? 칭의와 성화가 하나로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목사님 세우게 하셨지만 율법에서 제일 큰 것이 뭡니까? 할 때 예수님이 이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예수님 요약 기가 막히시죠? 다 요약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이 버티컬 스틱과 이 허리젠탈 스틱이 두 개가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해시켜 놓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도 그게 딱 들어맞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25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좀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다 주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거하고 싶다. 히브리어로는 샤칸이라는 뜻인데 그거는 뭐 영어의 스테이나 뭐 잠깐 머무르고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드웰링이에요. 함께 먹고 자고 마시는 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살리.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 저는 법을 공부 안 했지만 법의 최고의 법은 뭐지요? 한 국가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뭐 형법, 민법, 뭐 행정법, 또 뭐 상법 이렇게 있는데 헌법이 제일 크죠. 헌법과 하위법이 부딪히면은 무조건 상위법이 이깁니다. 상위법. 근데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거는 헌법을 기초할 때 어떠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냐. 뭐 프랑스의 뭐 인권 선언문이나 아니면 미국의 독립 선언문 보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지음받았다. 요거 하나로 다 시작하거든요. 요게 법정신입니다. 법정신. 가장 중요한 거죠.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모든 밑에 법들은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상위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 이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크게.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와 데이트하고 싶어 하시대요. 데이트.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세요. 봉사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쩔 줄 몰라서 뭐래도 해야겠기에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서 내가 가진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것, 헌금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과 이러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 없이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의의가 돼요. 우리의 의, 나의 의로움이 된다 이거죠. 이건 예수님이 그토록 경계하셨던 거고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삶 키우는도다. 약대, 낙타는 동물 중에 큰 동물이잖아요. 그거는 다 패스시키고 하루살이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했냐 안 했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안식일에 따 먹나 안 먹나, 주워 먹나 안 먹나 보자. 요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대화하시기를 원하고 그들과 데이트하시기를 원하는 이런 법정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정신을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림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판단하게 돼요. 우리가 은혜 속에 이렇게 있지 않냐면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 참 짓궂으세요. 오히려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이삭 주워 먹으라. 오히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들을 구해내요. 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원해. 너희와 동행하시기를 원해. 이거를 역설하시려고.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뭘 사랑해 주시고 안 사랑해 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 긴밀하라.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숨어서 곳곳에서 잘 일하시고. 근데 그렇게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그 감격 속에서 일하시는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해요. 괜히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고 사람들의 칭찬을 꼭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또 갑자기 없어지고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데이트하시려고. 그래서 시편 기자 73편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래요. One of the blessings, 여러 복들의 하나가 아니라 blessing itself, 그 복 자체래요. 하나님.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자꾸 다른 거 달라는 거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저 들의 백합화보다 저 날아다니는 참새보다 너희를 더 입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지으시라래요. 성막을.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 모세를 산에다 불러다 앉히시고 설계도를 쫙 얘기하십니다. 이건 실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32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던 사람들이 그새 마음이 변해가지고 모세가 더디 오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들자 해서 금은 보화를 다 녹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하고 거기서 춤추고 그 이방신들 앞에서 하는 온갖 번잡한 그 행위들을 다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에게 함께 하시려고 성막 지으라고 지금 설계도 얘기하고 계신데 밑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결혼한 지 지금 허니문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 지금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걸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까지 하시냐면요, 모세야, 내가 너만 데려다가 큰 민족을 다시 이루겠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진멸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울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데려다가 여기서 다 진멸시키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보니까 또 맞거든요. 그래, 내가 이분만은 용서한다. 하나님 사실은 이런 대화 상대가 필요하세요. 모세 같은 사람. 모세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친구라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모세. 모세 같은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외로움 많이 타세요. 우리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같이 울고 하나님 우실 때 같이 울고 하나님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모세 같은 하나님의 친구들,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번만은 당신 용서한다 하고 3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짓게 합니다. 실제로 짓게 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그 금은 보화를 다 헌물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만 시켜서 성막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시는 거 좋아해요.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이제 회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죠?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이 회막이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인데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셔서 이름도 회막이라고 주셨어요. 회막. 거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를 어디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 위에다가. 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악성의 간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만 산 위로 오게 하셨어요. 이 산 위로. 근데 이제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가운데에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회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모세를 불러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관절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관절이. 출애굽기 보면 8번이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8번이나. 그때 글루코사민이라도 있었으면 지금 관절에 많이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회막으로 부르시니까 모세가 그렇게 좋아했을 거예요. 산에 올라갈 필요 없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은 번제고요. 2절은 소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이제 그 방법을 하나님 먼저 쫙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그다음에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제사가 번제하고 소제입니다. 이거는 의무제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3대 절기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오픈할 때마다 꼭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나머지는 옵셔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만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할 때는 반드시 번제나 소제를 먼저 한 다음에 화목제를 하고, 번제를 한 다음에 속건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졌을 때도 번제를 드린 다음에 낙헌식을 해요. 봉헌식을 합니다. 번제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를 잘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의 자세를 알게 돼요. 번제와 소제는 내용은 똑같은데요. 드리는 물질이 달라요. 번제는 뭘 드릴까요? 동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는요? 곡식으로. 그래서 소제를 영어로는 gra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grain, 이 알갱이, 곡물 알갱이. 그리고 한국말로 왜 소제인가 했더니 힐소자를 씁니다. 모든 곡식이 이렇게 가루로 빠면은 다 하얗게 된대요. 그래서 소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둘의 그 드리는 그 물질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번제는 동물을 드릴 때 다 각을 뜹니다. 팔, 다리, 부위별로 다. 가죽도 벗기고 다 부위별로. 누가 자를까요? 제사장이 잡아줄까요?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2장에 보면은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한 6, 7번 계속 반복됩니다. 고운 가루로 해야 돼요. 알갱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고운 가루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가죽을 벗긴다고 그랬습니다. 가죽을 벗겨요. 우리의 이렇게 감추고 있던 이런 장식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죽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소제는 어떻게 할까요? 꿀과 누룩을 넣지 말아라. 꿀은요 이렇게 속성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제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변화시키는 것. 요구르트, 발효를 시키죠. 꿀은 발효. 그 다음에 누룩은 요만한 밀가루 반죽을 이만하게 만듭니다. 부풀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놓지도 않고 겉 포장을 그대로 하고 예배드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이 무너져야 됩니다. 각을 뜨듯이 고운 가루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내어드릴 때 우리가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때 아멘 포인트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요 번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요 태도는. 그리고 우리가 포장하지 말고 다 벗고, 목욕 들어갈 때 목욕탕에 옷 입고 들어가는 사람 있나요? 그럼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이죠? 벗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벗어야 돼요. 이렇게 벗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어린아이와 같이 벌거벗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치세요. 우리를 세우실 거 세우시고, 고치실 거 고치시고, 어루만질 거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배운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만나면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서 혼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 안에서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딜 나왔는데, 내가 그래봐도 이 한인사회의 어떤 사람인데, 이거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인의 그런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까꿍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까꿍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까꿍 하라고 또 까꿍 하신 분은 정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여기서 자존심 세우고 그러면요, 또 힘들어져요. 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죽은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신단 말이죠. 다시 살리시고.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세상이 예수님 예자만 얘기해도 뭐라 그러나요? 개독교? 하나님 하자만 얘기해도 입을 막게 해요. 다 우리 잘못으로.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하나하나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번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번제에 드리는 동물이 세 가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동물이 나오죠? 그 3절에 보시면 소와 송아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엔요 10절에 염소와 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요 새가 나옵니다. 책임이 막중하고 종교 지도자일수록, 가진 자일수록 소와 송아지 비싼 걸로 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리더 위치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더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안 가고 목사 안 되려고 막 그랬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전 그냥 앉아서 듣기가 원하는데, 앉아서 듣는, 저 굉장히 어렸을 때 조용한 아이였어요. 소극적이고 부끄럽고 앞에 나가서 하는 거 싫고, 저 목소리 좋다고 막 성악하라는 사람도 많았는데 앞에 나가면 가사 다 까먹어요. 부끄러워서. 목사 아들이라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노래를 시키는데 1, 2절을 거꾸로 불러요. 전 싫어요. 아주 앞에 나가는 거. 근데 이렇게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저 평생 동안 괴롭히시겠습니까? 저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뭘 설교합니까? 이렇게 매달렸거든요. 하나님 만나주시더라. 뜨겁게. 그래서 부끄러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그거 외에는 어떤 부자한테 가도 저는 떳떳할 수 있어요. 벤츠 타고 다녀도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자꾸 설교가 길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새로 드리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7장에 보시면은 새를 각을 떠야 되는데 새만은 다 찢지 말고 날개를 펴주라 이렇게 합니다. 왜? 가난한 자가 새 드리는 것만 해도 죄송한데 그 각을 다 뜨면 이렇게밖에 안 될 거잖아요. 요만큼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 자존심 세워주시느라 하나님이 날개 피라 하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존심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날개 치지 말라고.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그 당시에 유목으로 살고, 삶의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목으로 살고 이제 농경으로 사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소제와 번제는.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으로, 곡식을 재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빈부의 차이 없이 이렇게 3클래스로 다 나눠서 가난한 자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정말 가난하면은 집 비둘기 말고 산에 가서 산비둘기 잡아오면 돼요. 그래서 집 비둘기, 산비둘기도 나눠주셨어요. 가난한 자도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섬세한 배려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까지 편을 나누고, 그렇죠? 뭐 혈연, 지연, 학연으로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재물이 소일 경우를 이제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 희가 계속 나오는데, 희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누구든지입니다. everyone이 희로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 근데 동물을 자기 손으로 잡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안수입니다. 안수. 잡기 전에 다 묶어놓고 머리에다 댑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고 제 뜻대로 산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세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을 자기 손으로 잡습니다. 소를 자기 손으로 잡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DNA가 정말 뭐 화학적으로 이 사람의 죄의 DNA가 뭐 양에게, 소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알아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똑같이 양을 잡고 소는 잡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가져다가, 물론 입구에서 걸리겠지만 대충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 이제 이번 주간 저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 드렸고요,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하나님이 스테이크 좋아하셔서 받으셨을까요? 육식 좋아하셔서 받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벨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이것 제가 드렸으니 이제 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이때가 청동기 말기 시대입니다. 철기가 되기 전에. 이때 소와 양을 잡을 때 칼이 들어봤자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기 메시스 가면은 그 henkel, 쌍둥이 칼, 모든 저희 주부들의 로망이죠. 쌍둥이 칼, 그 뭐 세븐 피스나 아니면은 10피스에 $200에서 한 $1,000까지도 하죠. 그러한
메이드 인 저먼 그 henkel 칼이 있었다면은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였겠지만 그 칼이 들어봤자 얼마나 잘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 여기에 피는 솟구쳐 오르고 발버둥 치는 동물을 잡으면서 하나님, 제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소가 대신 죽습니다 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축산과 다닌다고 1, 2학년 다니다가 왔는데 축산과 다녔다는 이유로 돼지 한 마리 주고 잡으래요. 도끼 하나 주고, 어떤 애 보고. 그래서 걔가 잡는데 돼지를 잡을 때 한 방에 해야 돼요. 한 방에. 이마를 한 방에 해야 되는데 여기 임산부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한 방에 해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 돼지가 꽥꽥꽥 되면서 피 흘리면서 연병장을 몇 바퀴를 돌더라고요. 생명 잡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셨어요. 왜?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만나시던가 아니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시편 기자는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와서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좋다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그 최고로 험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저는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나 이 정도면은 천국에 갈만하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하나도 없대요. 다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셨나,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고 이렇게 오게 하셨나, 그런 사람만 가 있대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상한 마음 가진 사람. 저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요, 70세 80까지 살는지 모르겠지만 돼서 그 노인이 돼서도 이 마음 변치 않는 거. 저도 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다가 다 나가서 나중에 돌아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저를 보소서. 저는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먹고 살 만한 음식만 주시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탕자의 아버지가 최고의 극진한 대접을 그 아들에게 해주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옆에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한 일도 없고 저는 11조도 했고 모든 것 다 했습니다. 간음한 적도 없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 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요 마음, 하나님 앞에 요 무너지는 마음, 요 상한 심령, 이게 제일 최고의 제사예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더 깊이 동행하시고 더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았다고 자만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은요, 천사가 다 흠모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알아가도
그 끝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물이 다 이제 없어져서 우리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생각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고 너비 폭이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일평생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주에 뭐 인터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막 이상한 소리도 할 수도 있고 전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이제 더 이상 동물 안 갖고 와도 됩니다. 동물 갖고 오신 분 없죠? 더 이상 안 갖고 와도 돼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맨 처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딱 눈치챘죠. 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근데 세례 요한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비하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잖아요. 왜 준비했냐면 세례 요한이 인류의 대표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요단강에서 예수님 앞에 세례를 합니다. 그게 안수예요.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다 덮어 쓰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건 몰랐어요. 마태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달라고 세례 요한한테 오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저에게 세례 받으려고 합니까? 막 손살을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하고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씌우신 겁니다. 동물이 안수하기 전에는 그냥 동물이었어요. 근데 안수받은 다음에는 그냥 동물일까요? 아니면 재물일까요? 재물이 돼요.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청년이었어요. 그냥 프라이빗 라이프로 사셨어요. 사생애를 사셨어요. 근데 이 안수 받고 난 후에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퍼블릭 라이프가 시작된 거예요. 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한 그 몸에 지니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배고픔과 추위와 모든 비난과 침뱉음과 멸시를 다 당하셨습니까? 별것도 아닌 우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사복음서는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양 잡을 때 예수님이 죽는 걸로 다 표현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로. 이렇게 동물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때의 마음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 우리의 자존심 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동행함 없으면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한시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감격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람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